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더 콜링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활절 시즌에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 시즌에 하나님 앞에 우리 탈북민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여기서 어떤 존재일까? 때로는 여기 와 있을 때 슬프고 힘든 어떤 아픔의 상황들을 많이 보지요. 제일 가슴 아팠을 때가 우리 군사 분계선으로 2명의 어부가 북송될 때, 저희가 우리 여기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영광규 목사도 배 타시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 중에는 배를 많이 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배만큼 우리 재연 좀 해보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살인할 수 있어? 저도 남자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싸움 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도 저들은 대한민국 법으로 우리가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돼 있고 들어오면, 그러면 왜 저들은 대한민국 법에서 이렇게 감옥 가야 되는데 북송될까? 이런 것들 보면서 한국 와서 되게 가슴 아프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파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탈북민들의 위치는 어딜까?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옮겨 심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의 자리를 세워주시기까지 자기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경과하면서 죽음의 강을 넘고 메컨강을 넘고 죽음의 사막을 넘어올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 왜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부르심 더 콜링이라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이 부활절 시즌에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받아서 오늘 또 이용희 교수님께서 목사 안수 받는 현장에 우연히 제가 가고 이제 사진 찍어서 우리 북기총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이용희 교수님 목사님 되셨다고. 그랬더니 모두들 막 박수 치고 이제 그러셨는데, 이제 또 이렇게 정말 우리의 부르심과 더 콜링은 나 하나만, 나 탈북민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명의 자리에 각자가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그 소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더 콜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해령 사람이고요. 저희 어머니 북한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20대 청년 때 찍은 사진이고, 저희 조카 지금 저기 중국 옷 입고, 저희 어머니 일본 옷 입고, 저도 일본 옷 입고 중국 천진이라는 데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조카는 저렇게 아기 때 9살 때 8살 때 왔는데 지금은 장가 가서 금난교에 이제 자매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고요. 제가 한국 입국 당시 이렇게 긴장된 얼굴로 이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국정원에 들어왔던, 그리고 사진 찍었던 사진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체 호민지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백석대에 있을 때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하고 제가 동아리, 헤세드 동아리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이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저들도 있지만 아직 중국에 30만 명의 탈북민 자녀들이, 중국에 지금 한 1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탈북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자녀들이 있고 이제 이런데 그들도 같이 국리를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햇세도 동아리를 만들었고, 또 햇세도 동아리와 또 우리 허민지 자매랑 동성애 반대 운동 같이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 모시고 반대 운동 같이 가고 뭐 이제 했는데, 저희는 자원에서 보디가드 하고 이제 이랬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한국에 와서 저희 조카, 또 지금은 아들이 15살이고 딸이 13살, 지금 14살 됐나 이제 이렇게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 와서 결혼식을 했고요. 교회는 2023년 4월
8일 날 부활절 날 이제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니브라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거 용광규 목사님이랑 같이 장신대 있으면서 연모세, 그러시군요. 연모세, 연모세 목사님이랑 같이 탈북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같이 시작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니블 하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탈북 청소년 캠프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4월 30일 따끈따끈하게 30일 목사 안수 받은 사진입니다. 말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탈북민들이 위치, 사회적 위치가 아니라 영적 위치를 잘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우리가 하나님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서라도 자기 아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바꾸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것이 우리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 탈북민들의, 목회자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모두의 지금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기간에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잡히시고 고문받고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보는 그 과정에 어떤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너 예수 제자지라고 했을 때 옷 벗고 도망치고, 예수님의 정말 애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두시고 이렇게 장사된 다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막달라로부터 들은 다음에 굴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가서 보니까 주님이 없어졌다고 하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문 앞에 가서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웁니다. 내 주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라고 울고 있죠. 왜 베드로는 하고 요한은 그랬을까? 우리 북한에서 우리 아빠가 사망했을 때, 소천했을 때, 소천이란 말은 붙이기 어렵죠. 사망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산소에서 울면서, 제가 우리 아빠 10년 된 다음에 멜레라고 하나요?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 하면서 울면서 지켰는데, 시신이 없어졌는데, 자기 가족이면 그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것, 모든 것, 그 두려움의 고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겁니다. 왜 이해될까요? 우리는 북한에서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를, 두려움이 뭔지를 겪었기 때문에, 북송이 뭔지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92년도에 첫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 97년도에 두 번째 이제 북송하고 숨어 있고 이렇게 살 때, 심지어 삼합 해령 이제 그 중국 길림성 계산툰으로 끌려간 변방대에서 끌려가는 탈북민들에게 어떤 만행이 있었는지 아는, 낚시코 같은 거를 코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감옥에서 정치범 수용소 문 앞에 가가지고 얻어맞고 고문받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듣기만 해도 두려워서 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았으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들, 유대인들 이름만 들어도 숨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0년 역사에 계속 책에 나오고 2000년 역사에 그 부활신앙이 계속 유지되고 우리에게까지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무슨 힘일까? 예수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탈북하고 중국에서 탈북하고 한국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찾아왔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도망하면서 슬프게 힘들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이 부활절 기간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이 이제 북한 땅에, 그 복음이 대충 믿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대충 믿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북한 부모들에게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 우리 장모님께 이제 우리 와이프랑 통화하며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감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죽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누가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어느 돈이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서라도 내일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듣고 내일 잡혀가서 죽는다 해도 당신은 천국을 가니까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하고 돈 보내고 없으고 또 벌어서 또 보내고 그럼에도 브로커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저희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북한은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에서의 이야기, 탈북민 고난과 죽음의 강을 넘다.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상징하면서 여기가 지금 두만강 앞입니다. 저희 고향, 저 반대편이 저희 학교, 우리 동네입니다. 중국에서는 하룡시에서 건너다 본 초평이라는 마을에서 건너다 본 저희 학교 마을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저기서 나무 한 그루, 제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했던 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나요? 대한민국 산과 우리 고향 그 산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무 한 그루 없고 눈이 와도 눈이 쌓일 데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서 쌓여서 밀려가지 잘 이렇게 썩어야 되는데, 그런 저희 고향을 보면 왜일까? 하나님, 왜 우리 북한 땅에는 저렇게 질병이 많고, 왜 우리 북한 땅에 저렇게 나무가 나지 않고, 왜 북한 땅에서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온 한 목사님이, 탈북민 목사님이 북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북한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이 말씀을 공감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북한 문화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결사옹이하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겁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우리 인민대중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 수령 하나를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사상하고 한 사람을 바라볼 수, 한 사람만 바라보게 하는 이 동상 38,000여 개가 단상 밑에 단상 높이, 이 높이가 3m입니다. 길이가 동상 높이 20m. 돈으로 계산하면 한국 돈 20억 이상 되는 게 38,000여 개. 이렇게 38,000여 개가 북한 땅에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돈이라면, 한 지역에서 저 돈이라면 백성들이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김일성 생일이면 4월 15일이면 초상화 앞에서 선물 받았다고 인사하고 혁명사상 연구실 가가지고 매주마다 공부하고
매주마다 주일날면 생활총화 가서 호상 비판이나 해대고 김일성 말씀을 배우고 당의 유일사상체계 힙대 원칙이나 외우고 여러분 10계명 외우나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저도 보지 않고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저 당원이 되려면 저 10계명 유일사상체를 다 외워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 와 보니까 기독교가 주체사상과 체제와 너무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기독교 믿는 거 맞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데 왜 북한이 저럴까? 레위기 말씀에 26장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과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고 또 스킵할게요. 파종한 것은 헛되고 맨 밑에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게 위에 전제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에서 우리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말 돼지굴에 똥태비를 들고 밭에다 개다 나르고 사람 화장실 인분을 들고 나르고 산에 있는 모든 그 나무 잎사귀를 게다가 밭에다 패고 해도 농사가 안 됐습니다.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사실이잖아요. 헛됐잖아요. 폐병과 열병 눈이 없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니 이거 다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사진들. 사실이기 때문에 따온 거예요. 우리는 제가 97년 3월 달에 이제 한국에 탈북했는데 2차 탈북을 했는데 그때 제 손으로 묻어준 사람만 2~3명이에요. 농장에서. 우리는 저거 실제로 97년도에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그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작년 2024년 12월 통일부 기준으로 34,314명이 우리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요. 그러나 중국에 있는 탈북민은 97년도에 조은벗이라고 하는 2009년도에 조은벗이라고 하는 단체가 실태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는 한 30만 명 정도가 중국에 산다라고 조사를 했어요. 미국 국무부는 7만 5천에서 12만 5천 명 정도가 중국에서 산다고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우상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도 모르고 북한에서 살다가 나라가 파종한 것이 되지 않고 나라가 가난이 들고 이러니까 탈북민 이 3만 4천이 물어보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당신은 북한에서 나가라 해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 어떤 단 한 명도 북한에서 너 나가 아마 태영호 공사도 당신 북한에서 나가 해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쫓는 자가 없어도 이까지 왔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됐다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의 과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려서 탈북했다가 92년도에 탈북했다가 93년도에 제가 북송되면서 온송군 동폴이라고 하는데 도보위부 구류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탈북민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정말 92년도 가족 탈북으로는 아마 최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제일 빠른 시간에 탈북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북송해서 가니까 감옥에다 구류장에 있는데 구류장이 한 3m, 한 2m 이렇게 요런 방에다가 철창 앞에 있고 뒤에는 요만한 요거보다 다 작은 요 앞에보다 작은 구멍에다 철문 딱 열고 거기에서 철문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구류장 안에서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올방자를 딱 틀고 앉아서 지금 시간 이렇게 딱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어야 돼. 금고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앉아 있는 거. 운동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다 움직이면 손 내밀어 하고 철창 속으로 사이로 손 내밀면 권총 소재대로 손등 때리고 그러면 손등 때리면 그냥 바로 부서집니다. 그냥 퉁퉁 붓기고 3개월이 지나가니까요. 살이 62kg에서 48kg가 돼버려요. 주먹이
이제 항문으로 주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밥이 나오는데 소금이 섞여 나오고 그 뭐 물론이고 정말 염장무 하나 그거 입에다가 물고서 있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배고픔도 두렵고 하면 배고픔이 늦게 안 져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움직이다가 때리서 이제 열이 받으면은 나무 각자, 네모난 각자 요런 거를 요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사각이 된 거를 요 다리에다 이렇게 놓고 앉아 하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5분만 있으면 무릎이 빠져요. 이렇게 앉아 있고. 고문도 다양하게 해요. 그렇게. 저는 제 실제 그렇게 맞아봤기 때문에 우리 엄마와 제가 같이 이제 거기 구류소에 있었는데 5칸 넘어가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아들이 매 맞는 걸 보면 울어요. 울어서 매 맞고. 저는 그때 18살이었는데요. 엄마 매 맞는 거 보고 겁이 나서 울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고통, 채찍 맞고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이 이야기로요. 여러분, 경험 못하면 그게 뭔지를 느끼지 못해요. 그게 북한 정부입니다. 북한 보위부입니다. 국정원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대로 그렇게 잡혀온 사람들을 북송했다라고 그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북송한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그 관계자들을 길에서 보면 나는 뭐라도 되는 것 같아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피해갑니다. 목사이기에. 주여, 저들이 한 짓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 겪었던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그 아픔의 어떤 것들이 지나가도 트라우마로 올라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탈북민 3만 4천 명 중에 그거를 경험 못 해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질병, 홍역,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질병을 경험 못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감옥 갔다가 97년도에 다시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정말 탈북민이라는 이유가 얼마나 비참한 이유인지를 처절하게 성경에서 나그네 삶이 무엇인지, 도망자의 삶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이렇게 중국에서 10년, 저희 어머니는 이 조카, 손자 때문에 자진해서 인신매매 팔려가서 살았습니다. 인신매매 팔려가 살고, 청년이 자기 엄마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수치당하는 것을 여러분 본다고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희 단체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연극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제작했습니다. 연극 내 아버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저기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사랑이교회, 소망교회, 연동교회, 뭐 숭실대, 호소대에서 다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가장 그 내용 중에 가장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게 우리 누나의 역할이었어요. 우리 누나는 지금 북송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요. 누나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올 때요. 우리 북기총에서 초연을 했어요. 그냥 한 100몇 명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왔는데 통곡치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아픔을 직면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픔. 그렇게 우리가 중국에서 살면서 여성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거 우리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경험하고, 그리고 또 아들로서 경험하고, 어떤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팔려가고 그 여자의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쓰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보면서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탈북민 여성이 팔려가가지고 인신매매 팔려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이 집에서는 이 애를 바로 애 엄마가 보기도 전에 애를 다른 집에 데려가 버려. 그리고 다른 데다 또 팔아버려.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뺏기는 여성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우리 엄마 이렇게 팔려갔지만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주 6일 식당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기간에는 이 8살짜리 아이가 그 한족 아바이하고 살면서 공장 경비선 아저씨였는데 살면서 아저씨 도박 놀러 가고 마장 놀러 가고 얘 혼자 그 큰 대문에다가 혼자서 흑퇴비하고 막 이제 이러고 놀더라고요. 저런 얼굴. 그리고는 벽에다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써놓고 앉아서 울다가 놀고 울다가 놀고. 내가 전진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탈북민의 여성의 삶, 탈북민의 아이들의 삶, 남자들의 삶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한 자매하고 조선족 자매하고 사귀었어요. 결혼을 전제로 그 자매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자매가 어느 날 임신이 돼가지고요. 8개월이 넘는 시간이 됐어요. 8개월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 자매 집에서 어느 날 그 친척 중에 누가 제가 탈북민인 것을 알았어요. 제가 중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이제 잘 사는 술집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집에 그 술집은 다 깡패들이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제 신분이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집에서 이제 얘는 어느 집에 누가 킬러처럼 있던 애고 얘는 탈북민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8개월이 되고 9개월이 되는 있는데 자매를 불법 산부인과에 가서 왼쪽에다 주사를 놔서 애를 죽여서 출산해 놓은 거예요. 그날 그 전날 그 형제가 나타난 순간부터 내가 불안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불안하고 이제 이랬는데 훈춘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훈춘에 어느 친구가 그 친구가 어느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내 이 얼굴을 보고서 그 너무 불안하고 이제 이러니까 데리고 자기 갔는데 그때 어느 교회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왔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 부르는데요. 제 가슴이 그냥 혼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혼신을 다해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몇 시간 아니면 죽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도 잊은 채로 한 두세 시간 동안 부흥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산부인과 올래? 갔어요. 가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해맑게 웃으면서 아줌마가 나오면서 볼래? 애 볼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 그 얼굴 가지고 보겠다고 했더니 남자애 출산해 요런 통에다 그릇에다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너네 아버지, 너네 엄마 이 결정한 이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독한 마음으로 10년을 중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깡패 아닌 깡패로. 그래서 마약도 손대고 술도 먹고 정말 누가 만약 같이 서서 이렇게 싸운다 이러는데 칼로 이렇게 찍으면 저는 아마 도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저의 성격이나 저의 심성이나 이런 거에 전혀 맞지 않게 독하게 살 것이다. 죽으면 죽고 차라리 그렇게 살아도 내 이 한이 어떤 뚫릴 때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중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이를 잃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 이런 것에 대한 저의 마음이 커요. 저희 조카를 보면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은 저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원망하고 하나님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간절하고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러면 너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디 계세요? 원망하고 그리고 한국에 깡패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다 몸이 망가진 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자매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 자매를 만나니까 오면서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이랬는데 중국에서 마약하고 오랜 시간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52kg인가 이런 몸으로 지금은 60kg 넘어 64kg, 65kg 되는데 살 다 빠진 상태로 한국에 와서 그러고 왔었어요. 왔는데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회복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이런 고난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찾은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와서도 한 할머니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전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저는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몰랐죠. 잘 살고 싶었어요. 강남 테헤란에 있는 교보타워, 그런 타워를 4개 정도 소유하는 부동산 업자가 되고 싶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깡패할 때 저를 스폰서했던 사람들이 다 부동산 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 할머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젊은이 꿈이 뭔가? 내 할머니 테헤란로에 있는 저런 빌딩 4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꿈 꾸는 게. 남한 분들이 이거 하려면은, 그래서 부동산 탈북민들을 통해서 저 돈 만들려면은 몇 명을 가지고 장난치면 돈 될까? 1,400억을 만드는데 자금 계산해 봤어요. 300몇 명의 집을, 부동산을 장난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약간 장난치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처음에는 만나서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네. 이러고 쓸데없이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젊은이 담배 아직 피우나? 내가 젊은이 와서 기도하게. 아, 진짜 기도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리고 그래서 어느 날 진짜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젊은이 아직 술 먹나? 내 기도, 아니 하지 말라니까. 그까지 하면 할 게 없어요. 근데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꿈이 왜 그렇게 초라한가? 자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꿈이라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잊혀 앉았어요. 민족과 열방은 알아 못 들었겠는데 이 큰 꿈을 준다라고 하는 거가 잊혀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할머니 이런 할머니였어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압구정동 소망교회 개척 멤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이제는 할머니 소천했으니까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아니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30년 전에 대통령 될 거를 예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했던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가 평생 모토가 교회, 예배, 양육, 섬김, 예배 목숨 걸자. 저게 할머니 모토였어요. 철야를 계속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어느 날 저 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담배 끊고 술 끊게 하시더니 시편 말씀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단다. 가서 기도받고 기도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마약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남자 정상적인 아이를 가지려면요, 남자 정자의 운동 수치가 40% 이상 돼야 그것도 병원 가서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15%도 안 돼요. 15% 정자 운동 수치가. 거기에 정자가 기형, 전혀 불가능한 아이에게 저 말씀을 들고 와서 시편 113편 말씀 들고 와서 또 아이를 준다요. 근데 그때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보류야,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믿음이었는지, 그래,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확 올라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기 지금 얼굴 요래고 앉아있는 저분이 사실 뭐라고 했냐면, 저분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바디모의 눈 먼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잘못도 아니야. 그에게서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함이라. 이 말씀을 앉아서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분이 그 말씀을 외운 거는 자기 인생이 한탄하면서 자기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받아진 거예요. 아멘 하고 이제. 그리고 저희 아들이, 나다나엘이 생겼어요. 아들이 절대 불가능한 집안에서 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탈북민이란 이유 때문에 아이를 잃어봤잖아요. 불가능 가운데 내 온몸을 혹사하며 살았던 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생명에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감격 없어 본 자만이
알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딸 또 태어났습니다. 저는 저 할머니 때문에요, 기도하는 할머니 때문에요, 정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자매가, 우리 할머니가 이제 중국에서 10년을 10명의 고아들을 케어하시다가 데려왔는데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할머니 딸이 의사협회 회장도 하셨어요. 대기업의 할머니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백성협 장군의 직속 부하 박진석 소령이라고 있어요. 평양에 왜 먼저 깃발 꼽았던 박진석 소령이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딸도 의사다 보니까 정말 좋은 병원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애는 이제 2살짜리 가진 뇌를 가지고 잘 살면 2주 정도, 3주 정도 산다고. 아니면 잘 살면, 뭐, 정말 안 좋으면 이제 2, 3주밖에 못 살고, 만약 좋으면 2살짜리 뇌를 가지고 산다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때 어떤 말씀하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때다 라고 하고 철야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 요청, 새벽 기도하고 했는데 탈북민들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4명의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이렇게 예수님 설교하는데 내려주는 장면이 났어요. 그때 그 환자가 낫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탈북민들이 중환자실에 가서 저 자매를 도둑질해 온 거예요. CT 찍으러 간다는 거,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전무후무한 이제 탈북민만이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저 자매가 살았어요. 때로는 과감한 행동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탈북민들이 그 병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거 불법 감옥 갈 수 있다는 거 알았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제 탈북해서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래 그 말씀대로 데리라 하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4명이 가서. 그리고 살았어요, 저 자매가. 다음번에 기회 되면 여기 한번 오면 좋은데. 저희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였어요. 예배자로, 중보자로, 가족으로, 제자로 저에게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두렵고 힘들고 죽음의 강을 넘어온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서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12여 년 전부터 캠프만 하고 살았어요. 캠프만 섬기고. 그리고 햇세드 동아리, 우리 호민지 자매라며 백석대 다닐 때 이런 그냥 동아리 만들고 기도 운동하고 막 이런 것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국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북한 국경 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제가 장신대 통합축이다 보니까 장신대 가야 되는데 장신대 안 간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고향이 무산입니다. 삼형제인데 언니가 유방암으로 북한에서 사망하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엄마하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남동생이 있었는데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2016년도에 북한에 대홍수가 났어요. 물봉사나 갔다가 사망하셨어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와이프가 충격을 먹고 내가 이제 북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할머니로부터 배운 거 있어요. 가정 예배. 여러분 가정에 기도방 있는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은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집안에 워룸이 있었습니다. 영화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할머니도 나라와 민족과 메르스 올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할 날 들어올 때도 못 들어오게 강력하게 청와대에 가서 기도해 주셨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 누가 들여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여왔죠. 이제 그 이후에 이 기도의 어떤 영적 권세는요. 아팠던 암 환자가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을 저는 할머니 통해서 배웠어요. 이제 그 21일 만에 애가 깨어나는 거 봤잖아요. 영적인 세계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 때,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이럴 때, 그래 우리 21일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래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일꾼 되는 거 그렇게 싫어하니까 그러면 우리 둘 다 하나님 사람 되자 하고 장신대를 부부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같이 공부했고요. 아내도 114기로 저랑 같이 졸업했고 목사 고시 통과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역을 막 많이 떼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못했고요, 아직. 그리고 뭐 이렇게 장신대 가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장신대 가서도 북한 선교 동아리를 하고 성경 공부방 만들고 막 이제 이렇게 사역하고 뭐 하여튼 한 학기에 11번의 세미나, 3시간짜리 세미나, 21번의 세미나를 학교에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해마다 캠프.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 청소년들이 2024년 4월 통일부 기준으로 전국에 2,645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학교, 교육부, 인가, 통일부, 인가, 비인가 학교 전체가 16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학교 학생들을 보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탈북 청소년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에 목사랑 같이 시작했고요. 이런 동아리 모임을 같이 운동했고 이렇게 올해까지 올해 7년 차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재작년부터는 탈북 청소년 찬양제도 만들어서 북기총과 함께 찬양제도 만들었고요. 연극 내 아버지도 제작해서 보급하기 전국에 탈북민을 가서 간증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북민들 캠프에 온 우리가 작년 캠프에는 8개 국가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 학생들이 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한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일본, 러시아에서 태어난 탈북민. 그리고 우리 민족 고려인, 중국, 조선족, 일본 민단 학생들,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제 8개 국가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작년 캠프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민족문화 탐방을 조직해서 탈북민의 아픔을 서로 나누는 이야기. 일본의 민단 학생들이 자기들이 일본에서 이제 배척받고 이제 고생했던 거, 고려인들이 그 조상들이 아팠던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너무나도 하나가 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 특히 남한 형제들하고 탈북민 형제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유니블 러닝전이라고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등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를 개척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역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0년도 캠프 전날에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9살짜리 딸아이 앞가슴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간이 80% 이상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간하고 이 심장을 잇는 동맥이 다치고 배에 기포가 생기고 이제 이러다 거의 목동 이대병원을 갔는데 4시간 동안 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캠프 다음날에 우리가 다음날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서초동에서부터 거기까지 오는데 차를 중간 제가 길에다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막 왔어요. 여기까지. 그 기간이 11년도 넘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서초동에서 목동 이대병원까지 오는데. 근데 코로나 돼서 면회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충격을 먹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기도 안 됩니다. 그냥 아닌 것처럼 전도사니까 지금 대표니까 딱 가오 잡고 딱 중심 잡고 이러고 있는데 멍 때리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도를 막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 기도 부탁을 못했는데 이것을 본 이하여대의 의사협회, 연세대, 간호자협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틀 만에 이제 8월 달이니까 8월 그때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이제 동성애 그 7월 달이죠 이제 그거 막 같이 했던 김윤태 교수님, 김진섭 총장님 이제 같이 뭐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영상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중환자실에서 영상 전화 온 거라고 생각 못 하고 어느 자매가 영상 전화 캠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받았는데 한 자매가 우리 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우리 기도하는 팀에서 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출근하니까 자기가 얘 담당 간호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얘가 80%가 이게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수술해서 이 터진 자리를 꺼내고 아니면 개사되고 시작해서 시술해서 빼야 돼요. 그런데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시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11일차 되는 날부터 얘가 갑자기 급속하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것도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의사들이 막 어디서 다시 회의를 하고 얘가 왜 이렇게 빨리 낫지 막 이제 이렇게. 그리고 21일 만에 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수술도 시술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수간호사가 전도사님하고 불러서 이제 뭐 이렇게 입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오늘도 이 뭐 막 며칠 가서 막 하고도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이런 이보다 더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나 전도사 나 같은 무명한 사람을 누가 알아보고 그래. 근데 전도사님하고 불러가지고 놀라서 돌아보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간호사협회가 있는데 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출근해서 자기 병동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더 콜링 소명 이런 말씀으로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죽음의 두만강 건너고 메콩강 건너고 이렇게 하면서 생명의 강도 넘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만났고 우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만났다. 이런 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34,314명에 이렇게 왔는데 이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북한 인권 종교 자유백서에 보면요. 2017년도 보면 40%가 탈북민들이 나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체크했습니다.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종교를 기독교로 체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북한 기독교 총연 앞에서 볼 때는 한 10%가 40%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다닙니다. 보면 그런데 그들 중에 10%가 이제 되고 200여 명의 목사, 전도사, 선교사, 현장 사역자로 헌신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 달까지 대한민국 6만 5천여 개 교회 중에 몇 프로가 문 닫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 코로나 기간에 기도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프로나 문 닫았을까요? 30% 문 닫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30% 문 닫을 때 55개 교회에서 72개 교회로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 교회는 30%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이렇게 가난을 넘어 고통을 넘어 질병을 넘어 메콩강을 넘어 사막을 지나 북한 문화와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 복음 문화를 경험한 게 저희 탈북민들인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탈북민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죽음의 권세가 뭔지를 경험하게 하고 중국을 통과하면서 두려움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탈북민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저도 그 시즌에 교회 개척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모이기 때문에 탈북민들 이렇게 죽음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을 만났고 했는데 코로나를 무서워서 멈추고 있다.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70여 개 교회로 성장을 해버리니까요. 통일부에서 사실이에요. 우리 통일부에서는 우리가 행사하면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러 와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릴 수 없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와 이 능력이 왜 있을까요?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일,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유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혼돈 속 정치적 혼돈 속 혼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깨어있고 탈북민들도 뭐 정서적, 문화적, 정치적 이념, 사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탈북민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정말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탈북민들 보십시오. 죽음 건너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팔려가고 이까지 오고 생명에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우리 딸이 다쳐야 됩니까? 경험해야지. 생명의 역사가 뭔지를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다음 세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희를 그 어둠에서 끌어내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한 그 일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저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강원전도사, 같은 전도사였어요. 지금은 서울장신 총장님 하시는데, 일로 와. 그런 거 배워. 뭘 배워요?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 데가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 선교 기도에서 이제 저들은 코로나 기간에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곳이래. 너 알아 거기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압니다. 너무나도 좋은 교회에서, 성민교회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산보 목사님, 그리고 신형균 목사님 교회, 제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거기서 안수받고 또 목회자로 또 이런 귀한 자리에 이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 기획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탈북민은 한국교회 기도의 열매입니다. 탈북민 사역자 한 명 한 명은 통일 한국의 미래입니다. 건물이 교회 아니라 이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탈북민 사역자 한 명은 북한에 세워질 하나의 교회입니다. 탈북민 교회는 한국교회와 파트너이고 동역자입니다.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구상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세워져야 될 교회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바로 소명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70여 개 교회를 가지고, 탈북민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서 말교회고, 북한의 행정상 볼 때 북한에 필요한 교회는 10,000개 교회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런데 통일된다면 10,0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때는 신천지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고 통일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이단이 어디죠? 통일교. 그때 가서 10,000개 교회 생각하면 늦어요. 십자가 전쟁하느라고 언제 그거 세우겠어요? 내 땅 따먹게 하느라고. 그런데 한국에 북한을 향한 7,000개 교회가 한국에서 준비된다면 북한의 10,000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게 될 우리 민족 10만 선교도 탈북민과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탈북민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복음 통일, 지금까지는 리드했다면 이제는 뒤에서 밀어줘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통일 준비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3번째로는 저희들이 방금 봤던 탈북 청소년 캠프, 저들 학생들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또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또 북한에 이제 통일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니까요.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네네. 3번에 나눠서 7,000개 교회 세워주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들이 세워지되 하나님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세워주십시오. 70여 개 교회가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탈북민 교회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